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탐심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탐심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성찰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그러합니다. 탐심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탐심이라고 하면 대충 욕심이 좀 지나친 것 정도로 생각하고 나처럼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쯤으로 쉽게 넘겨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비교적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자들보다는 가진 자들에게 더 강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해도 탐심에 있어서 완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서민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탐심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민으로서의 삶이 탐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성경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목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상숭배는 10계명 제1계명을 바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노하시는 거예요.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 자들에게는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보통 다른 자본주의하고는 틀린 거예요. 약간 남의 물건 좀 훔치고 거짓말 조금 하고 한 이런 거 하고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1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탐심 문제가 우상숭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면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자칫 우리가 탐심에 끌려 들어가다가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에 참여하게 되어서 천국의 문이 닫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천국 가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일단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탐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탐심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나에게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다음에 우리는 탐심 대신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탐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다시 말해서 욕심이 좀 지나친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 보니까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발음하기도 조금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 여기에다가 부당한 이득이나 불법, 편법까지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편법,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가져오겠다는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탐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이 잘못인 거죠. 죄를 동반하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동반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치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예수님께 자기 가정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가정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형제간의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형되는 사람이 좀 욕심을 부렸는지, 자기가 좀 욕심을 부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되는 사람과 재산 나누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형으로부터 뭘 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형을 좀 야단쳐서 그 형으로 하여금 재산 유산을 좀 더 많이 나에게 나눠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그 마을의 선생님, 즉 랍비, 율법 선생님 이런 자들이 어른 노릇을 하면서 개인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문제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결정 지어 주는 거예요.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잠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너 마을에, 각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때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다. 와서 문제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럴 때는 너희들이 잘 이렇게 판단해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랍비가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이제 갈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랍비 정도 되니 랍비는 대신이 그 랍비에게 가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 그 랍비가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이나 판결하고 조정해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기나 했느냐. 나를 심판관의 재판관의 자리에 너희들이 세워주기나 했느냐. 그리고 나는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냥 거절해 버리십니다. 점잖게 거절을 해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다음에 탐심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서 탐심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에 관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탐심은 삼가하고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탐심의 대상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탐심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탐심에 있어서 괜찮은 탐심이나 허용될 만한 그런 탐심이나 예외적 탐심이란 이런 것도 없습니다. 탐심은 모든 탐심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싸그리 전부 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심은 모든 문제들을 수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수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탐심을 충족시켰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탐심으로 충족시킨 그 물질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평안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더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건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은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즉 우리의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여기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된다는 이거 일절 안 된다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확 잘라서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여기서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시면서 탐심에 관한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의 사례를 들여서 군중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 그 부자는 평소에도 가진 것이 많았어.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자였어.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아. 가진 것이 많아. 쓸 것이 많아. 지금도 남아 돌아가.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만 농사가 또 잘 되어서 대풍년을 맞이하게 된 거야.
곡식을 거두어 드렸더니만 그 곡식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어림없는 곳이 어림없게 된 거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재물이 들어온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부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창고가 부족하니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이 창고를 다시 증축해야 되겠구만. 또 다른 창고를 지어야 되겠구만.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만. 그리고 그 창고에 넘치도록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아야 되겠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창고를 다시 짓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복잡한 이 과정을, 이 방법을 택하였던 거예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에게는 넘치도록 많은 재물이 있는 거잖아. 있잖아. 그러니 새로 넘치도록 가지고 추가로 넘치게 된 이 재물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창고를 더 짓지 않아도 되잖아. 복잡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모르지만 주변에 옆만 쳐다봐도 없어서 허덕거리며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들에게 나눠주면 될 건데 또 창고를 짓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일들을 행한 부자는 이제 흥에 겨워서 콧노래를 불어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 콧노래의 내용이 이런 거야.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과 곡식들을 쌓아놓았다. 곡식 위에 곡식을 쌓았고 재물 위에 재물을 그냥 방구들이 꺼지도록 쌓아놓았어. 창고가 터지도록 미어지도록 쌓아놓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랫동안 살자.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자. 이 재물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야. 이 재물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했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대충 이런 거예요. 그 재물로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자기만 아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데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그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재물을 그냥 가득 쌓아놓았으니 쌓아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 이제 시작하자. 그러고 할 때에 만왕의 왕 되시고 성령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너희 영혼을 불러가겠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이런 경우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너가 애지중지하고 죽기 살기로 모아서 쌓아놓은 그 많은 복식과 재물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누구 거가 되겠냐는 거야. 너가 그거 지금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그랬지. 그렇지만 너 위에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 재물이 너를 보장해준 그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 같으면 너가 계획했던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네 계획대로 되겠는가? 네 마음대로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들이 너가 죽기 살기로 모아놨던 그 재물들은 누구 거가 되겠는가? 누가 사용할 것인가? 너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 아닌가? 너가 그렇게 원하던 사치와 향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는가? 안 되지. 내가 불러갔는데, 생명을 불러갔는데.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너가 그럼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살아온 너가 너의 영혼은 너 영혼은 지금부터 즐기자 뭐 놀자 뭐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가? 그 영혼은 사후의 문제 아니야. 사후에 너 영혼이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영혼이 보장받을 수 있는가? 사후의 세계에서 너 영혼이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곤란하죠.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의 세계에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보장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 관련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신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쌓아놓고 누린다. 그것을 엄청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기는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지 못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누리다가 중간에 중단된다면은 뭐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동안 이뤄놓았던 이 재물들과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정말 이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거 이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그 정말 지혜의 왕,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왕 솔로몬이 쓴 지혜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 또한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 길을 가려고 전부 다 아둥바둥하고 일에 그냥 전념을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한 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건데 헛된 것인데 정말 헛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근데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뛰어드는 이 일들이 큰 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러한 삶, 이러한 개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될 때,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으면 수고를 많이 한 만큼, 그리고 그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 노력을 많이 하면 뭘 많이 할수록 그 허무함은 더욱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할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도록 고생하고 살만하니까 죽어버리는.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풍요의 나라이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해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사는 삶,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가 축적이 돼서 살만 하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병이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쌓아놨던 그 재물들과 그 집들과 차들 누구 것이 돼요? 누구 것이 되느냐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참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더 큰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물질, 그 재물 때문에 울고 죽고 살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천하의 미련한 부자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주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그냥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자기를 결국은 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해치고 내 영혼도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사치, 향락을 누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말씀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해요. 매우 평범합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주변에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유하라는 거예요. 부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그 재물이 하늘에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